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운 말합시다. 고운 말합시다. 어느 날 약간 부족한 맹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맹구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 직장 상사를 집으로 모셔와서 식사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맹구는 저녁에 보니까 소시지가 쫙 나와 있어.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말대가리야 그랬어요. 아니다 이건 비엔나 소시지인데 근데 왜 물어? 그랬어요. 엄마 그럼 말대가리는 어디 있어? 응? 아빠가 오늘 말대가리 데리고 집에 온다 그랬잖아. 직장 상사.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 낱말은 뭐가 든다 그랬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처음에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꾸로 하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그 코미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너무 험하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래 걸레 물었냐? 양말 물었냐? 우리가 말이라는 게 물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또 책을 많이 읽고 변화된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한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말을 곱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탈옥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탈옥을 해서 이제 갔는데 그 며칠 안에 다시 돌아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탈옥을 했는데 도망가지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탈옥을 해가지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갔어요. 방문을 싹 여는 순간 아내가 나를 딱 째려보면서 당신 탈옥한 지가 8시간이 넘었는데 그동안 어디 있다가 왔어요? 그랬어요. 방송에 나왔잖아 탈옥했다고. 바가지를 꺾는데 딱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냐면 감옥이 낫겠다 싶었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편 내보내려면 뭐 하면 된다? 바가지를 긁으면 된다. 거꾸로 배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감옥에서는 멍 때릴 시간이 있겠죠. 그죠? 폴 트림이란 상담 신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에게 9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은 시간 개념이 아주 정확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 뭘 하면 준비를 다 하고 기다렸는데 문제는 사모님이야. 사모님이 항상 늦어. 나는 부활절 날인데 예배를 딱 드리고 교인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급해.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부활절 아침 식사로 가는 것이지 저녁 식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점잖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 속엔 뼈가 들어있지만. 이러다간 저녁 먹으러 가겠다 그 말이잖아. 또 안 나오니까. 그런데 9살짜리 아들이 태클을 딱 걸어요. 아빠, 제가 어른들의 말에 끼어드는 것은 안 되지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봐. 그랬어요. 아빠는 방금 한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담학과 교수님이세요. 역시 말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9살짜리가 눈치가 9단이에요. 그러면 10살짜리는 10단.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내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진노하고 징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맨날 불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과 할 수 있을까? 맨날 또 원망합니다. 왜 이런 걸 주냐고. 우리 길에 왜 이런 걸 주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안 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내 자식이 원망하는 거야. 내 자식. 아니 이웃집 자식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 저는 원망하고 이제 그런 부모가 어쩌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면 20살 넘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도 곧 있으면 40이 되고 부모가 될 텐데 또 그렇게 태클을 하겠지? 그때 할 말이 있을까? 난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다고 60이 될 때까지 계속 부모를 원망해요. 그럼 너는 60까지 뭐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20살이 넘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 됩니다. 20살 전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20살 넘어서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안 하는 사람. 20살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20살이면 애도 5명도 둘 수 있습니다. 계속. 젊으니까 더 좋지 뭐. 80에 90이면 아브라함 100살에 놓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어. 무슨 말을 하면 믿어주질 않아.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입장 바꾸기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400년, 450년, 3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군데가 나와 있어 있는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가지고 해방을 시켰잖아요. 종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봤자 이 종은 종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광야에서 좀 어려움 생기면 종살이 할 때가 행복했대.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우리 경성도 말로 쭉 펴버려야지. 쭉 펴는 건 뭔지 쥐어박는다 이게 막 변한 것 같아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에게 전부 죽어야 되는데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살리고 애굽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애굽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다시는 못 쫓아와.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낮밤이 온도가 달라요. 낮에는 열대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죽어요. 밤엔 또 죽어 죽습니다. 사막이라는데 그렇대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앞에. 지금도 있어 자기들 앞에. 그렇게 쭉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줘도 다 잊어버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정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좋긴 하던데 뭐 어쩌고 얘기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거기 너무 군대가 강하고 성이 튼튼해서 우리 가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가 봐, 이제. 우리 죽는다는 말 잘하잖아요. 이걸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눈 아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야 오늘 상 타서 죽겠다, 막 기분 좋아 죽겠다, 다 맨날 술 먹는 사람들이 이유하고 똑같아. 기분 좋아 먹고 기분 나빠 먹고 친구 만나 먹고 없어서 먹고 친구 없어 외로워서 먹고 있어서 좋아서 먹고 술집 아줌마가 이뻐서 먹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뭐 제가 술을 그래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아니고 모르고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동네 어른들이 거의 술 드셨거든. 거의 노름하고. 돈도 없는데 무슨 노름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진짜 돈 없었거든요. 애들 중학교도 못 보내는 주제에 뭐 노름하고 앉았으니까. 그때 중학교 뭐 학비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말을 쭉 계속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은 보고도 그렇게 해요. 또 10명이. 나머지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막 하나님 탄핵하자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나라 유행어가 탄핵이잖아. 그 아버지 탄핵해봐라. 저거 뭐 탄핵하고 다 해라 그래. 이거 없어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백성들을 10명이 와서 보고를 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밤새 통곡을 하며 우는 거야. 우리 다 죽었다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여기 우리 무덤 만들려고 데려왔냐? 누굴 보호하느냐? 여기 하나님 보호하느냐? 아니 하나님 잘못한 게 뭐 있어? 너무 잘해줬는데.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과일나무도 주고 다 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줄 거다. 너희들 죽는다 그랬지. 그래 죽을 거야. 뭐 너희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야, 너희 자식들은 안 죽어. 너희 자식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땅이 사실은 가보니 별로더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선동하려고. 우리 아들 장래가 없어 다 죽을 거니까 죽기는 뭐 죽고 안 죽는다. 네 애들이 거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이 부시는 말이 싫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을 악한 회중이라고 했어요. 악한 회중이라고 했어요. 부신하니까 맨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에게 응답해 주시다. 찬송가 428장에 보니까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좋은 가사인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할 때 들으시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안 들으시는 게 좋잖아.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대요. 어쩌면 좋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안 읽으셔. 입에서 말만 하면 안 돼. 이게 말이 여기서 생각이 나가지고 요리 와서 입으로 말하잖아. 그죠? 맞죠? 어떤 사람 속도가 빠르니까 땅 나올 수도 있겠지. 어쨌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탁 돌려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다.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돌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어.
그리고 20살 이하 된 애들은 광야 40년 지나니까 나이가 몇 대? 60이 돼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돌게 될 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안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죠. 그리고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밤새 울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날 즉사합니다. 이 책임자라는 게, 지도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불신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깊이 듣고 있다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들으면 좋겠잖아,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입에서 말을 뱉지를 말아야 돼. 자,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뭐 어차피 여러분 다 믿고 살잖아. 그럼 하늘이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은 없죠? 하늘은 절대 안 무너진다. 좋은 믿음이에요. 대한민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굶어 죽기는 어렵다. 좋은 믿음이에요. 동사무소서 굶어 죽게 안 만들어. 자꾸 갖다 줘. 쌀 주고 김치 주고 뭐 주고. 세상에 문화 티켓도 주던데 영화도 뭐 몇 달 만에 한 2개씩 보라고 주고. 와, 우리는 하나도 안 주잖아요. 정말 안 받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국가에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야 그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가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심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했었잖아.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뭐 그런 성들 별거 없다. 쳐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무슨 말까지 한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넌 내 밥이야 그러잖아. 그죠? 넌 내 밥이야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지. 넌 내 밥이야. 성경이 진짜 밥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에 이런 소주란 말 나온 거 아세요? 소주가 이게 소주. 나도 입이 배가지고. 소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써놔요.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거요. 누가 처음에 물었어. 아니 소주란 말이 왜 있어?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렇죠. 밥이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밥이란 말도. 소주는 우리나라 술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쳐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말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죠? 고백, 천지 창조주로 믿는 고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고백, 성령님을 인도자로 믿는 고백, 이런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고.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방에서 훌쩍훌쩍거리고 앉아있어요. 울고 있어요. 외문이 물었더니 내가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 같다고. 이 집구석이 싫다고. 우리 집안이 싫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좋고 가문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막 울고 있어봐.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계속 뭐 원망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이고 깡패 형도 믿는데 뭘 하나님 못 믿냐, 그지? 이렇게 너 믿지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럴 거 아니요. 아니 안 믿으면 그럼 걔는 그날 많이 얻어 터지는 날이지. 믿는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얻어맞겠지. 권택조라는 교수님인데 목사님이십니다. 아침에 부인에게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당신은 거기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 해봐.
여보 내가 암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가 적시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절대 안 죽어. 그랬대요. 100점. 그랬어요. 아니 죽을 것 같아요 그랬잖아. 죽는다 안 그랬잖아. 죽을 것 같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 잘해. 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지가 뭐 십자가 위에 있나? 왜 목말라 죽냐? 안 죽어. 아내의 직장 동료가 항상 심각하게 배가 많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배는 아파. 그러니까 이분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암에 걸려서 이게 분명히 암이야. 나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 절대 안 죽어. 그랬대. 사람이 이제 뇌가 있는데 우뇌 잔해 그러잖아요. 오른쪽 왼쪽 이제 우뇌 잔해겠죠. 그죠? 우뇌는 약간 비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좌뇌는 그냥 매우 이성적이에요. 그냥.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왼쪽 뇌가 작동을 하면 올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 뇌가 작동을 하면 꼭 올바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을 쓸 거냐 이거죠. 그리고 사람이 또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MBTI인지 여러분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장난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실주의자.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이성주의자는 아니더라고. 요게 보니까 딱 보니까 이성주의자가 가장 날카롭고.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이쪽 저쪽을 잘 중간에 하는 옛날로 말하면 실학파 정도. 역사적으로 말하면. 좀 약간 실학파 그런 끼가 있어요. 그래서 꽤나 잘 맞더라고, MBTI가. 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어려워요. 위험해요.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기도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없잖아. 그래, 위험한 건 현실이고 안 좋은 건 현실이야. 그러면 내가 할 게 뭐 있냐고. 내가 뭐 탱크 몰러 나갈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 상황이 어렵다.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 기도하자. 이러면 끝나거든요. 뭐 자기들 하겠다고 난리를 쳐. 뭘 해 하기는. 자기 인생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서. 자, 가정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그지.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전부 역사고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좀 일이 잘 풀리면 아, 역시 내가 잘해서 그래. 일이 안 풀리면 당신 탓이야. 부모님 탓이고 안 되면 처가집 탓이고 자꾸 갑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탓이고 지 탓은 하나도 없네. 그럼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게 선생님 탓이지, 그지? 학교 선생님 탓이지 하기야 그래. 학교 선생님이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쪽집게 강사라면 아마 다 공부 잘할 거야, 그지? 일타 강사 있잖아, 왜? 근데 선생님이 그냥 보통 평범한 선생님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은 아니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녀들이 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정말 내 힘으로 된 일일까? 자기 힘만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온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람들은 철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설이 들면 어떤 말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다. 정말 가족들이 나를 막 돌봐줬다. 신앙생활은 우리 교우들이 진짜 나를 참 잘해줬어. 그게 정상적인 답이죠. 일부러 하는 답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신의 말을 하죠. 원망 같은 건 하지 마요. 아니, 듣지도 않는 원망을 왜 해요?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하자. 사랑의 말은 하나님보다는 이웃에게 좀 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심리상담 이런 교수님인데 좀 유명한 분입니다. 마음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2002년 월드컵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 우리 한국팀이 예상을 깨고 선전했잖아요. 그죠?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이 뭐 그야말로 절묘했죠. 그죠?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유럽팀이 역시 강하더라고. 독일 전차군단, 미국도 셌고, 대단했잖아요. 우리도 그때 이긴 팀들도 어마어마하지 했지만은, 그지? 그래, 한 번만 더 이기면 8강을 가는 그런 이제 경기였는데,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와, 이거 들어가면 우리 8강이야. 키커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공을 딱 찼는데 공이 딴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순간 8강이 날아가고 키커는 머리를 싸고 펄 주저앉습니다. 관중들도 와, 우리 또 응원이 세계적이었잖아, 그지? 붉은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꼭 바로 치워가지고 우리 그때 불만이었잖아.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관중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합창이 온 운동장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교수님이요, 눈물이 물고 올라와서 울었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말하잖아. 너 공항에 내리지 마라. 너 공항에 내리지 마라. 그날로 죽는 날이다. 뭔가 감동이 저기 엄청 왔다. 물론 또 이분은 그런 교수야. 그러니까 또 그렇겠죠, 그죠? 괜찮잖아. 이미 날아간 걸 이미 딴 데로 가버려서 골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아무리 욕을 해도 공이 돌아오진 않아요. 칭찬 격려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선수들은 분발해서 4강까지 갔죠. 자, 우리 이웃에게 어떤 사랑의 말이 좋지, 살리는 말이 좋지, 죽이는 말은 별로 좋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 그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의 말을 하자. 사랑의 말을 하자. 어차피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것도 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소망의 말을 하면 좋겠다. 아이고, 안 돼, 그건. 망하겠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런 말들은 전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제외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포함했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낙심이나 절망하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다. 그러니까 뭘 하다 부딪혔어. 주저앉아. 그게 제일 쉽대요. 부딪혔는데 다시 일어나서 밀고 나가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 주저앉아. 포기하지 뭐. 포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수포자도 있고 북포자도 있고 영포자도 있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어도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잖아. 그렇게 해내는 거죠. 한국 노래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 논문의 부제가 이런 겁니다. 말이 시가 된다. 이게 부제래요. 부제목으로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유명한 유행했던 유행가를 부른 가수 100명을 출연해 가지고 그 100명의 노래의
그 가사 내용과 가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걸 연구하는 논문이었답니다. 뭐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말 비슷한 거 했습니다만 또 이 논문은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윤심덕이라는 그 가수가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라는 겁니다. 죽음의 찬미. 이 사람 진짜 자살했어요. 죽음을 맨날 찬미하고 찬송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가 있는데 이름은 안 적어놨더라고. 자궁만 걸려가지고 산장에 있다 죽었대요. 진짜요, 이거는. 논문에 나온 거니까. 그냥 몇 사람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독사의 여성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결혼 안 하고 불교의 표교사로 그 절에 살다가 외롭게 죽었대요. 수독사의 여성.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부른 가수는 영시에 죽었다니 또. 제가 몇 사람만 그냥 추렸어요. 추렸는데 뭐 제가 논문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참 신기하게도 가사와 이 삶이 그런데 이 가사들이 참뭐 어두운 가사들, 어두운. 밝은 가사를 부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송병헌 같은 사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돌아왔는데 마누라가 말았지. 날 깊이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나오더라고. 마누라가 빚을 져가지고 뭐 맨날 빚 갚는다고 그냥 고생한다고. 진짜 그분이요. 그 노래가 히트해가지고 진짜 가수로 성공했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자꾸 그 가사를 막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막 심혈을 기울여 부르잖아요. 감성과 모든 걸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서 그렇지. 응답해 준 거잖아. 죽음을 맨날 노래하니까 죽는 거지 뭐. 그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노래 가사도 어떤 노래를 불러내? 좋은 가사를 불러요. 일반 저런 유행가도 좋은 가사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한 번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는데 찬송가 복음송가 빼고 불러보자 이랬어요. 사모님 목사님들 다 돌아가면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노래를 부르는데 동숙이 노래라는 게 있어요. 동숙이 노래. 문주란이 부른 건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걸 쭉 나가서 그 뒤에 가사가 이거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래 나와요. 목사님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서워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대? 아니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뭐야 궁금하네. 아니 뭐 연애 실패했어? 뭐 이러면서 사모님 옆에 다 있는데 이분이 원래 말을 잘 안 해. 씻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 첫 구절은 괜찮아. 너무나도 그림이 그립고 좋은데 뒤에 가서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거 자꾸 보면 큰일 나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죄 진정. 임만재라는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글을 썼는데 자녀에게 조심할 말에 대한 글을 썼어요.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너는 다른 애처럼 왜 못하니? 다른데? 괜히 애들한테 당하지 말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왜 서울대 못 갔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 네? 너 도대체 몇 살이니? 왜 그런 행동하냐 이 말이죠. 이 바보야 등신아. 우리 어릴 때 등신이란 말 참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등신 안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등신이 좋은 거 아닙니다. 팔등신은 좋은 건데요. 이 등신은 안 좋은 거예요. 시끄럽다 듣기 싫어. 제발 엄마 괴롭히지 마. 이런 말. 제가 광주에 학교 다닐 때 복사실에 한 집사님이 주책스럽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부르는데 서론이 많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북한의 김일성이 부를 때 똑같아. 그래.
아들이 이름 부를 때 맨날 그 앞을 붙이니까 저 집사 참 찐하네 진짜. 지나치다. 우리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 생각하니까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거나 앞에는 딴 말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맞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길에 들린 대로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준대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러나 반대로 축복의 말을 자꾸 해서 응답해 주면 얼마나 대박입니까? 로또 복권 필요 없어. 이제 잘 돼야 뭘또 로또지. 자식이 로또지 뭐 부모들은. 필요 없어요. 부부도 문제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참 많아. 답답 넘어가고 아파하고 때부터. 어찌됐든 서로 잘못 만났지만 세상에서 그지? 축복을 하면 축복의 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요 자식을 18명 키웠어요. 목사님이세요 남편이. 뭐 먹고 살았나 몰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요 대체로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자녀가 옛날부터 자식이 많잖아 원래. 최저가 4명이거든요. 옛날엔 최저가 4명이야. 최고는 8명, 9명, 12명까지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그냥 목사님 2분만 있으면 그냥 한 반이 돼. 그냥 24명 주일학교가 되는 거지. 자,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녁마다 가서 안수 기도를 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18명 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2명 나왔어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요한 웨슬레 세계적인 인물이지. 찰스 웨슬레가요 찬송가 작시 쪽으로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나머지는 잘못됐을까요? 아니지. 18명도 그렇게 키웠어. 이 믿음으로 키워놔야 나중에 이게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최소한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님 연금만 안 뜯어먹으러 와도 잘 된 거예요. 맞죠? 와서 뭐 옷들이 격이면 어떡할 건데. 나 엄마 아빠 너무 좋아 그러면서 집세 안 들지, 월세 안 들지, 밥 안 해도 되지, 빨래 안 해도 되지. 너무 좋은 기라. 큰일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권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 기도예요. 말이 전부 기도.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우리 이제 생각하지. 하나님 바쁘신데 언제 듣겠나. 천사가 다 들어가 보고 해버려요. 아멘 했지 방금? 네가 아멘하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능하면 그냥 어쨌든 우리가 뭐 좀 그랬다 싶으면 또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조심하고 평생 바꿔야 돼. 이게 힘들어. 우리는 다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거든. 대체로 남을 정죄한 데는 도사예요. 도사. 목사가 제일 잘하거든요. 너무 잘하지. 그러니까 죄를 제일 많이 짓지. 회개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했죠?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사람들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막 계속 했죠. 자, 우리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철저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자. 이웃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 말하자. 뭐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되고 이웃과도 관계가 돼요. 말을 온 말을 쓰자. 아까 곱게 말하자.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이 전부 기도니까 입에서 나오려고 입을 막아서 이렇게 입을 막아. 옛날에 그 윤석정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입을 찢어야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하니까. 교인들이 말을 또 많이 하잖아요. 잘한다 그러는데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해, 말을. 그러니까 그 말들이 믿음의 말이면 좋고 사랑의 말이면 좋고 소망의 말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라고 해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뭐 그냥 저 혼자 꿍시는거리고 집사람하고 있으면 둘이 꿍시는거리고 그래요. 교인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친구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지. 같은 급속끼리 말하는 거지 뭐. 교인들은 양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금기고요. 어쨌든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말을 해서 그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했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일이 잘못돼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과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라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과 소망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기도인 줄 믿고 말을 해서 모든 말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